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를 아십니까? 오늘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를 전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교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산상설교라고 지금 불려오고 있습니다. 영어로서는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산상설교를 듣고 무리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 7장 끝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굉장한 말씀이구나, 감동받고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뭐 설교 들어도 들으나 안 들으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산상설교의 핵심을 알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어떤 책이든지 무엇이든지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으면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으면 이해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준비하면서 다시 새롭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설교의 핵심은 바로 6장 33절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는데 걱정이 없겠죠? 하나님 다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는 하나님입니다. 영어에서는 his를 썼는데 이건 하나님의, 또 그 다음에 의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성경 있는 그대로 제목 붙였지만은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에 나라는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전부 여기에 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실레이라는 번역했는데 어떤 곳에는 천국으로 번역해 놓고 어떤 곳에는 나라로 번역해 놨어요. 그 혼란이 오겠죠. 그러나 어떻든 우리 개역 개정에 있는 대로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산상설교에서는 5번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비유 말씀이 있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비유, 다 그 천국에 대한 거죠. 성경 전체가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675번 나온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들은 학자니까 675번이나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산상설교에서는 몇 번 나와요? 5번이나 나와요. 또 마태복음 4장 23절, 또 그 뒤에 보면은
다른 것도 함 나오는데 천국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 천국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곳도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복음도 되지만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은 천국의 복음, 천국에 대한 복음이다. 천국 복음. 왜 기쁜 소식이냐? 천국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더 넓게 보면은 천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건데,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다음에는 사도들이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4장 17절에 있는데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에도 보면은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나? 예수 믿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습니다. 천국은 지리적으로 있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천국은 이 땅에서 왕이나 대통령이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너 왕이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왕이나 대통령이 천국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면은 이미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역사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이 임하고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은 완성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몇 장이랄까요? 5장, 6장, 7장. 제가 5장, 6장, 7장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 3장, 그러니까 1년 할 걸 30분 동안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설교 들으나 마나가 아니고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인가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산상설교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물론 여기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됐다고 마태복음 첫 부분에 나오죠.
이 산상설교는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많은 청중이 듣고 놀랐지만은 그러니 해당되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 그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들은 또 뭐라 그러면은 이 산상설교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팔복은 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팔복은 우리의 것이에요. 여기 팔복 8가지 복이니까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찾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궁일에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의 힘을 받을 것이며. 8번 나옵니다. 이 팔복이 나의 복이고 우리의 복인데,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팔복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윤리 도덕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원어에 보면은 사실 그렇게 헬라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마카리오이 복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로 되어 있어요. 어떤 영어성에는 복 있는 자들이요, 복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애통하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인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믿습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냐? 나는 예수 믿어도 뭐 큰 부자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복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훌륭한 설교를 제가 읽은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런 설교가 어디에 있어요?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딱 나오죠. 팔복은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야만 복이 받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 못 받는다. 그건 조건이죠. 그건 윤리 도덕이죠. 신약 성경의 모든 진리는 윤리 도덕이 아니고 뭡니까?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거지, 여러분이 잘 살아서 구원받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구원받는다고요? 에베소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가난하다는 말은
본래가 푸토코스는 거지란 뜻이에요.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니고 거지, 동양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을 푸토코스, 가난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좀 부족해도 살 수가 있어요. 큰 부자가 아니라도 살 수가 있어요. 뭐 공무원 같은 대통령이 안 돼도 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 구청장만 돼도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이게 푸토코스,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복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유명한 존 스타트라는 그 성경학자는 캐릭터라 그랬어요. 캐릭터. 그럼 저하고 내가 생각하는 인격이라 그래. 우리는 복이 있는데 가난하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회개하고 애통하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평화롭게, 하나님과 평화롭게,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뭐 하나하나 상세히 제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팔복 하나 쓰게 하더라도 설교를 하루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7장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긍휼히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네이버 스타디에 제가 참고해 보니까 1만 달러는 얼마냐 하면은 20만 년의 임금입니다. 얼마요? 20만 년. 그건 몇 번 찾아봤어요. 100데나리온 그리고 탕감 1만 달러 20만 년의 임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탕감 받아요. 용서 받아요. 나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1일의 품삯이거든. 100데나리온, 100일의 품삯, 우리 같으면 한 2천만 원쯤 되겠습니까? 얼마쯤 되겠습니까? 뭐 봉급 따라서 100데나리온, 100일의 임금에 빚 있는 사람 만나서 왜 빚 안 갚느냐? 그래서 감옥에 넣었죠. 20만 년의 빚을 탕감받고 100일의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는 사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20만 년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남의 조그마한 잘못도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다른 데보다 여러분 교우 중에도 여러분 잘못하면은 화가 내고 싸움하고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다 있어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다가 욕 먹고 핍박당하고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여러분이 비평하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교우들이 하면은 그만 기분 나빠서 하루 종일 말이요, 입을 덮으시고 막 교회 간다 안 간다 그런 소리. 여기 보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 너가 복이 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라는 성인이 있죠. 그는 모든 부를 다 하고 거지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성 프란시스입니다. 이탈리아의 중세에. 그분이 제자와 함께 수도원에 가면서 비 오는 날인 것 같아. 눈비가 오는 날인데, 그래 이제 성 프란시스가 제자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도 최고의 기쁨은 아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러는 것도 최고의 기쁨은 아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켜서 병자를 건축하더라도 최고의 기쁨은 아니다. 그 제자가 아마 레오라는 제자인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럼 뭐가 최고의 기쁨입니까? 뭐가 최고의 기쁨입니까? 성 프란치스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이 수도원에 가서 문을 두드릴 때 문지기가 나와서 이 도둑놈들 어디 갔다 돌아다니다 여기 왔느냐,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할 때, 그때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최고의 기쁨. 이건 거룩한 기쁨이죠.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하다도 조금 기분 나쁘면 기뻐하는 교회 말이죠. 슬퍼하죠. 마지막에 보면은 이 복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될 것이다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빛은 어두움을 밝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내는 거지, 맛을 내야만 소금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팔복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소금 짜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소금이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빛이니까 밝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쭉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의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 그리스도의 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의.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의보다도 더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는 하나님의 의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의가 아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배웠으나, 살인은 뭡니까? 사람 죽이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하나님 없는 사람, 신앙적 저주를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노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저주하는 것도 살인이다. 살인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 사람 안 죽였으니까 그게 아니고, 너희는 노하지도 말고 욕도 하지 말고 그 신앙적으로 저주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의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세상의 의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읽고 생각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 다르구나, 세상 사람과 다 다르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음되지. 간음은 육체적보다도 음욕을 품는 보다 간음. 맹세하지 말라. 내 하겠다.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내 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눈 하나 빼면 눈 하나 빼고, 이 하나 빼면 직계로 가서 이 하나 빼고. 이것은 본래 구약에
더 많은 복수를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눈 하나 빼보면 목을 잘라버리죠. 이 하나 빼보면 사람을 죽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 그런 거예요. 너 눈 하나 뺐으니까 나도 눈 하나 빼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목을 잘라버리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았다고 너희들이 들었으나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원수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대고,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는 덮고 자는 필요한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끌고 가거든 로마군이 심리를 가도록 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는 대적 안 하는 것이 상책인 겁니다. 악한 자 대적해가지고 하나도 덕 있는 게 없어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테러가 일어납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죠. 집이 다 파괴되고 가족이 죽고, 악한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악의 고리, 악의 순환입니다. 너 죽였지? 우리 다 죽인다. 사실 상대방을 죽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우크라이나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왜 일어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래야 세리보다 더 의롭고 이방인들도 형제의 끈은 다 무난하지만 너희는 형제가 아니더라도 무난해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어요. 지금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되는가 대강은 말씀드렸어요. 상세히 말씀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상세히 설교할 수가 없어요. 시간 때문에. 제가 한 2시간쯤 하면은 어느 정도 하겠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읽으시고 잘 모르면은 또 목사님께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또 연구해서 또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요. 목사에서 성경 한 번도 안 물어. 다 아는지. 골탕 먹이라고 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 아는 사람도 없고 죄 없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6장은 5장이 이제 대강 그리스도의 의까지 팔복과 의. 6장은 신앙생활, 선행과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6장에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선을 행하지 말고 나팔 불면서 착한 일 합니다 하고 나팔 탁 불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나 또 해당 교회에서 나 기도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위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중언, 이방인들은 기도도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100번 해야 되고 주문을 외우는 거죠. 100번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그 다음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첫째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건 나라라고, 어떤 데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이름이 먼저 거룩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소원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시험과 악에게 빠지지 말고 우리의 글 부모에게 인사도 안 하고 안부도 챙겨하지도 안 하고 다짜고짜 돈 주시오. 그러면 괘씸하죠? 부모가 잘 되시는지 그것도 안 하고 돈 주시오. 돈 몇 개 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기도하고, 성경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괜찮겠죠? 좀 안 이루어져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제쳐놓고 내 모든 것만 잘 되도록 해둘라,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면은 인간 나의 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하죠. 마지막에 결론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십자가를 지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결론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일어나자, 가자. 십자가 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백합화 또 참새 있죠? 참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참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입히시지 않게, 먹이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새가 게으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참새 보세요. 새들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다 벌레 찾고 그래요. 백합화는 뭐 입을까 염려합니까? 안 하죠. 그래도 솔로몬 왕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 유명한 켈케골이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분은 이 말씀 침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침묵. 참새나 백합화는 침묵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안 되면 야단이죠. 침묵하면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삶의 원리예요. 삶의 원리. 왜 신앙생활을 해도 멋있게 복되게 행복하게 못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7장에는 시간이 좀 갔지만은 제가 다시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설교 못합니다. 전 나가 많잖아요. 다시 할 여가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7장에는 관계인데 이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첫째 7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절. 자, 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사람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지 말, 그 오해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전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전제인데 그 사람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고 저렇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판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기도라. 기도. 구하라 주실 거요, 찾으라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리라.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뭘 강조해요? 기도.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믿습니까? 거기에 있는 거 예수님이 거짓말자입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자입니까?
이 세상 사람이 다 거짓말 하더라도 예수님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요,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주신다. 구하라, 주신다. 두드리라, 열린다. 또 뭐가 있는데? 구하라, 주시고, 찾아라, 발견하라, 두드리라, 열린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자녀인 여러분이 구할 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게 7장 12절 앞에 그 있는데, 12절 시간이 같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해라. 그러면 좋은 걸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때로 막아요. 더 좋은 걸 주셔요. 그럼 경험하셨죠? 하나님 막을 때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걸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든룰, 황금률이 그게 나옵니다. 자, 7장 12절 다 잠 읽읍시다. 황금률 7장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12절에 있어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골든룰. 삶과 생활에 있어서 황금률이. 대접. 왜 황금률이 나오나?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에게 좋은 걸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좋은 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치도록 받아요. 주어라,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남에게 줘보세요. 손에 안 봐요. 동냥하는 거지에게도 여러분 1,000원짜리 한번 줘보세요. 기뻐요. 마음이 기쁘다고요. 경험해 보셨죠? 이건 거지가 잘 없는데 특별한 곳은 거지, 동양 거지가 있어요. 그 쟤도 늘 좀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났는데 아니다. 적은 것도 한번 해봐. 선을 해. 그래서 이제 교회 갈 때는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또 이야기해. 교회 갈 때는 1,000원짜리 꼭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여놨다가 없으면 찾아가서 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안 한 것이 예수님에게 안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 사람을 섭섭하게 하면은 예수님을 섭섭하게,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마태복음이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요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인데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그래.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우리는 그들도 보지 않아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에 이제 설교 결론 부분은 뭐냐면은 말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안 돼. 인생의 집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5장 18절에 있고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천국이 나의 말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인생의 집을 지으면 이 말씀 붙들고 살고 이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인생의 집이 튼튼한 겁니다.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더라도 그 집은 딱 서 있으면, 왜냐하면 반석 위에 콘크리트 바가 했기 때문에 아무리 홍수가 나도 딱 서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우면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이 위대한 예수님의 산상설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두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산상설교 이 말씀 붙들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사건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며 오늘 산상설교의 귀한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붙들고 영광 돌며 복되게 살기를 기원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